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11절. 교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리임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우리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부정이나 미혹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를 눈물로 권면하는 그 교훈을 통하여 이 시대에 좋은 교회를 갖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고 이단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가 있고 우매한 백성들을 선동하고 착취하고 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고 또 힘에 빌붙어서 온갖 특권과 이득을 누리는 어용 선지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교회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교회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의 역사의식입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죠?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죠?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이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를 판단하고 정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뭘 판단한다고요? 세상을 판단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사건들에 대해서 판단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천사도 판단합니다. 천사를 판단한다는 말은 그 천사가 진짜 천사인지 가짜 천사인지 악한 마귀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판단하고 정권을 비판하고 영을 판단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해서 그런 것에는 맞서서 싸워야 되고 옳은 것을 추구하고 권장하고 또 이렇게 격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른바 그리스도인의 역사 의식입니다. 주후 2000년,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이죠. 3월 5일 날 로마 카톨릭 교회 바티칸 교황청에서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1000년 동안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참회 선언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잘못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저질렀던 1000년의 잘못을 청산하고 새로운 1000년을 열어가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참회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성 베드로 성당에 모여서 1만 명 이상의 사제들이 모여서 이제 용서의 날 미사를 가지게 되죠. 거기서 이 카톨릭 교회가 저지른 잘못된 역사적인 과오를 열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십자군 전쟁입니다. 오직 그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이 다르다 해서 이슬람 교도들에 대해서 무참하게 죽이고 강간하고 폭력을 행사한 데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 그 다음에는 종교 재판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오만을 지적하던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지요. 후스니, 찌빙글리니, 마틴 루터니, 칼빈, 수많은 사제들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못 베어 죽이고 했던 것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이 마녀사냥입니다.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다른 새로운 과학과 기술을 주창한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별들과 해와 달은 돌아간다고 믿었단 말이죠, 그때는. 그런데 새로운 발견을 한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태양은 가만히 있고 다른 위성들이 돌아간다고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복음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유대인을 차별하고 마침내 무솔리니니 히틀러니 같은 독재 정권과 결탁해서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것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에 대해서 참회한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주민 학살, 아프리카와 아시아, 아메리카, 호주 이런 곳에 선교를 하는데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강력한 화약과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잡아서 강제로 노예상한테 넘기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방조하고 협력했던 것에 대해서 참회를 했습니다. 이런 참회, 그 마지막 참회가 또 뭐가 있었냐면은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 여성 지도력을 무시하고 또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이 교회 리더가 되는 것을 막고 또 흑인, 아시안 그리고 혼혈 인종에 대해서 차별하고 억압하고 했던 인종 차별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잔혹했던 로마 교회사와 또 이 세계사가 참회 고백 문서 하나로 다 그 과오를 해결하거나 참여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카톨릭 교회가 솔직했다고 봅니다. 용감했습니다. 그 1000년간의 역사를 내가 직접 저지른 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와 맥락을 같이 해서 프랑스 카톨릭 교회가 1997년에 유대인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참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정부가 프랑스 영토를 침략해서 지배하게 되거든요. 그때 프랑스에 있는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프랑스인들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거든요. 저항하거나 그들을 구해줄 생각을 합니다. 그걸 회개했습니다.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일본 카톨릭 교회가 일본 천황의 제국주의, 군국주의에 굴복해서 대동아 전쟁에 편승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동남아시아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을 강제로 구역시키고 그러다가 인체 실험하고 또 여성들은 강제로 그렇게 정신대에 내몰아버린 것, 그것을 방관했던 것을 일본 카톨릭 교회가 회개했습니다. 1995년도에. 우리가 일본을 때로는 한편으로는 일본에 대해서 열등감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미움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일본 카톨릭 교회 그리고 일본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정말 양심적이고 역사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을 이렇게 고백하고 참회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천주교회나 개신교회, 지난날 이렇게 솔직하게 용감하게 고백하는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진지하지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위텔이라는 선교사님, 한국 이름이 민덕교회예요. 여러분 명동 성당 앞에 진곡의 고갯길이 있죠? 그 고갯길을 넘게 일제시대에 그 고갯길을 갔는데 이 미켈 선교사님이 독립운동에 가담하는 신도들을 일본 경찰에 고발하고 그 대가로 진곡의 고갯길을 넘겼습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 개신교회가 시작될 때는 여러분 교회 백성들이 교회 편이었어요. 교회 장로님이 독립운동가고 교회 청년회에서 승동교회, 성남교회에 모여서 3.1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했단 말이죠. 그러나 나중에 신사참배를 결정하고 일본의 군국주의에 동참하고 방관하고 해방 후에는 또 독재정권과 결탁해서 교회가 수많은 과오를 저질렀다. 근데 그것을 올바로 제대로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부흥하는 것 같고 요란한 것 같아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언젠가는 무엇이 옳았고 무엇이 틀렸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미래를 내다보고 올바른 결정을 내지 못하거나 올바른 결정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걸 참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교회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쇠퇴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그거예요. 교회의 역사의식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것이요. 여러분들은 뭐 부흥운동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양반이나 노비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동등하게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중원 빈민의료 구제 기관을 세워가지고 양반이나 노비나 똑같이 의료 혜택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교회를 존경한 거예요. 아, 믿는 사람들은 달라, 차별하지 않아. 예수쟁이들은 사람 차별하지 않고 교회 가면 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대. 나 같은 백정도 장로가 된대. 교회 장로라고 믿을 수 있어.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교회 장로 어머님은 믿을 수 있어. 야, 그분 교회 권사님이래, 집사님이래. 훌륭한 분들이야. 너는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래서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이민 작은 교회지만 역사의식이 가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교회는 잘못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 다 옳은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끊임없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무조건 비판하라는 게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교회의 자기 반성입니다. 지난 2007년에 7월 8일 주일 저녁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념하는, 그래서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10만 명 그리스도인이 모였습니다. 100년 전에 교회에 부흥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영적 부흥을 원합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설교하신 분이 누구냐면 지금은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그때 설교하신 내용이 주여 살려주옵소서. 이러다간 죽겠습니다. 이러다간 우리 한국교회가 죽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설교 후에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놈이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저는 이 옥하는 목사님이 그 회개 운동을 계속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참 아쉬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10만 명 그리스도인이 모여가지고 일일이 교회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 학술진흥재단에서 조사를 했는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4,199명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276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학교로. 그런데 거기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276명인데 그 중에서 140명이 목사님들이 받은 학위예요. 그러니까 전체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4,199명인데 2007년 통계로 그 중에 276명이 가짜 학위를 받았는데 그 가짜 학위 받은 사람 중에 140명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목회증, 학위증을 받아내려고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한국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731개가 미국에서는 디그리 밀이라고 해요. 학위 공장. 정식 학교가 아니에요. 그냥 학위를 내주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어디서 인정해 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목회자가 열심히 목회하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런 목회자에게 옆교회 박사학위 받으신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역시 설교가 달라. 우리 목사님 뭐 하는 거야? 공부도 안 하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떠밀려가지고 그냥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미국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그냥 목회만 하시다 보니 영어가 됩니까? 저도 미국에 신학을 4년을 했습니다만 4년째 되니까 교수들이 하는 말이 한 90% 들리더라고요. 4년째가 되니까. 그런데 비행기 타고 미국에 떨어져가지고 교수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교인들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라고. 그러면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제대로 된 데서 하려고. 그러니까 대충 논문 쓰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돈 주고 남의 논문 뺏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딴 학위가 목회하는데 여러분의 영성에 도움이 됩니까?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그 교회를 썩게 만들고 반성해야 할 넘버원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목사님 박사학위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논문 제목이 뭔데요? 뭐에 관한 겁니까? 저는 궁금해서 그렇게 물어봤는데 자기 논문 제목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물량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런 거칠에 미련을 두면 안 돼요. 작은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들이 모여서 밥 먹는데 교회 크게 순위로 안 씁니다. 크게 순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목사를 학위로 판단하거나 남의 교인을 빼앗거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거룩한 직임을 남발하거나 더욱이 교회 입구에다가 수십 가지 헌금 봉투를 놓고 교인들 경쟁을 붙여가지고 더 많은 헌금을 걷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나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종말론을 가지고 교인들을 협박하거나 불안하게 만들거나 가난한 성도와 부자 성도를 차별하거나 헌금 많이 하고 부자들은 10번 신방하고 헌금 안 하는 성도는 들여다보지도 않고 교회와 목사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직임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 일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잘못한 일은 참회하고 잘한 일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자기 반성을 할 줄 아는 그런 염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좋은 교회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의식만 갖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만 하고 반성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나쁜 교회는 불의한 성도들이라도 교회에서 힘이 있거나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그들 눈치를 보면서 비위를 맞추려고 합니다.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는커녕 성도들의 불의한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는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19세기에 이름만 내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두 분 목사님이 영국과 미국에 있었지요. 미국에 D.L. 무디 선생님이 있었고 영국에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9세기 영국적 두 거두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황태자예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런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19세기입니다. 지금 제가 20세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9세기에 런던 시내에 5,000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로서. 그런데 지금 몇 명 모여요? 어떤 목사님은 100명 넘게 모인다고 그러고 어떤 목사님 가보니까 40명 모인다고 그러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40명에서 100명 사이 모여요. 지금. 엄청나게 큰 교회,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이라는 큰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전기세를 다 못 내가지고 칸막이를 쳐가지고 이제 여기 요만한 칸막이를 쳤어요. 성도들이 그 안에 다 모이고 그래서 요 안에 난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난방비를 감당을 못하니까. 한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가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부끄럽게 됐어요. 큰 교회다. 다 들어와있어요. 미국과 영국과 유럽. 목사들이 거기 안 간 목사님들이 안 계세요. 다 견학 갔습니다. 19세기, 20세기까지 들었어요. 반면에 D.L. 무디 선생님은 배운 게 없어요. 무학이에요. 공부를 못했어요. 구두수성공이에요. 얼마나 어법이 틀리는지 어떤 영문과 학생이 아유 무디 선생님 이건 오늘 설교에서 150번 문법이 틀렸습니다. 아유 좀 문법 틀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어눌한 그런 말씀이시. 그러나 진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그게 마음에 와서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무디는 교회를 짓지 않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무디 성경학교. 그래서 예수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모아서 장학금 주고 전도자들을 키워냈어요. 그래서 그 전도자들 가운데는 뭐 전과자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소년원에 들락달락하는 청년도 있고. 그런데 지금 무디 성경학교 수많은 훌륭한 목회자들과 전도자를 양성했죠. 똑같은 시대의 두 분.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100년 후에 40명 모이는 교회로 남은 스펄전 목사님의 사역. 100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서 그들이 아직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았을까요?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역사의식을 가진 교회. 좋은 교회는 스스로 반성할 줄 아는 교회. 좋은 교회는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변화시켜 자기 정화를, 자기 개혁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 그런 우리 알라베다 장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회개할 것이 많았지만 회개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편하고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한다고 10년 후, 50년 후, 100년 후를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비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제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역사의식을 가진 교회, 잘못된 것은 반성할 줄 아는 교회, 그리고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을 변화시켜서 계속해서 개혁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